여러분들 며칠 만에 오신 분들은 절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 들죠? 며칠 만에 오신 분들, 맨날 온 분들이야, 이제. 계속 보셨으니까. 며칠 만에 오신 분들은 좀 느낌이 다르죠? 네. 그 옥상에 우리 부처님을, 오늘 공사가 끝나요. 부처님 몸에 대한 공사가 끝나요. 이제, 뭐 바닥하고 이런 것들은 며칠 더 해야 되고요. 부처님을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부처님 명호는 약사열애불이에요. 그냥 황룡대불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약사열애 부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예, 그거는 손에 이렇게 약함을 들고 있으면 약사열애 부처님이다라고 이제 보면 이따가 올라가서도 괜찮을 걸. 이제 봐가지고 이렇게 손에 이렇게 보면 뭐 들고 있네. 그게 약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실 부처님 모시기 전에 그 약함을 한 번씩 다 만졌어야 되는데 만져야지 이렇게 내 몸이 건강하고 아픈 것이 없고 그럴 텐데 참 아깝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올라갈 수 있으면 그래도 만지면 안 되겠죠.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프지 말라고, 또 아픈 사람은 건강하라고 그래 모셨고요. 약사열애 부처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그 위실력은 다 크고 훌륭하고 묘합니다. 그 중에 이제 특히 약사열애 부처님은 이제 아픈 것을 더 많이 구제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픈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아프다 하면 몸이 아픈 거를 이야기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아프다 이러면 몸이 어디가 이제 배가 아프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뭐 어디 사고가 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어디가 아프든지 그걸 얘기를 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은 아프다 하면 몸 아픈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요즘에는 특히나 더 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 아픈 사람이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마음 아프면 정신병자라고 그래. 정신과 가서 약 먹으면 다 이상하게 봤어요. 뭐 마음이 아파서 약을 먹지? 라고. 사실 옛날에도 마음이 아파서 약 먹어야 될 사람 많았는데도 시선이 마음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그 취급을 그것도 그냥 눈이 안 좋거나 귀가 안 좋거나 이런 것보다 더 나쁘게 정신병자라고 그러게. 그 말이라는 게 참 대단한 힘이 있죠. 그냥 이제 몸이 아픈 사람은 뭐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데 너 정신병자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이 사람이 마치 죽을죄라도 지은 것처럼 굉장히 욕이 돼요. 욕이 정신병자지 이러면 욕이 되고 정신병원에 다녀 이러면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어디 다리 부러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정신병자로 보고 있어요. 부처님의 여러 가지 명호 중에 대의왕이라는 명호가 있거든요. 대의왕이다. 부처님은 큰 의사다. 그러면 뭐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마음을 고쳐주신다. 결국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병자로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아픈 거는 마음도 아파요.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면 용락을 너무 차리고 좋아하면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약사열애 부처님은 이런 마음까지도 다 고쳐줄 수 있는 또 위안이 되고 의지처가 되는 그런 부처님이 됐으면 좋겠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분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약사열애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또 이제 어제 선거하고 했으니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되던 것이 이루어지거나 안 되던 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이 말을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 또 말을 해가지고 아니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네라고 이제 나랑 생각이 다르면 좀 화가 나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러면 박수 치면서 사람 좋아하고 좋잖아요.
울산 투표율이 65% 가까이 돼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한 명도 안 한 사람이 없을 것 같네요. 65%나 했는데 다 했을 것 같습니다. 투표 결과가 이제 예상했던 사람도 있고 의외인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중구는 이제 중구청장님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막하 하다가 이름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박태환 거사님이 중구청장이 되셨어요. 아슬아슬하게 됐고, 중구만 그런 게 아니라 남구도 서동욱 청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예상이 그런 줄 알았는데 역시 남구도 이제 그 예상을 빗나가서 민주당에서 됐죠. 전 5개 구청장이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이 됐어요. 시장까지도 다 그렇게 됐습니다. 또 이제 북구의 국회의원 선거도 그래 됐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찍었는데 민주당이 잘해서 찍은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마 그 자유당이 너무 못해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너무 심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이미 이제 박근혜 그 탄핵되면서 마음이 돌아섰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그래도 우리는 그 울산, 부울경 또 경상도 지역이니까 자유당에 대한 다들 어떤 희망을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것 같고 아직도 충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제 그 자유당 잘들 하고 그래 찍어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 민심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 홍 대표께서 참 그 나름 열심히는 하시지만 이제 전혀 사고가 국민들 사고랑 동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부터 계속 서로 당파 싸움을 하는 것을 봐왔어요. 한 번도 화합을 해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이런 정치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만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500년 역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또 남북 대화 분위기도 하고 미국 북미 대화까지도 하고 있고 핵 폐기를 하고 있고 5년 전,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데도 이럴 때는 환호하고 박수하고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렇게 계속 내리까는 것이 아마 사람들이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 체제로 그냥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재인은 사람은 참 좋다.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이 좋다라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다 들었고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저는 이것이 제일 큰 강점이고 경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한 사람이면서 화를 또 안 내잖아. 불같이 화를 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인심을 잃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어서 아마 특별히 큰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뭐 이렇게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류를 빨리 읽고 야당에서도
태도를 바꿔야 될 텐데 바보같이 계속해서 이제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민중들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스님들도 이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후보자들이 내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다들 공통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다들 원력을 세워서 이제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열심히 하려면 민심을 얻어야지 열심히 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님들도 내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전법을 하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민심을 얻어야죠. 이제 불자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내가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으로서, 승려로서 제가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스님이라고 이렇게 상을 내세우고 내가 스님이니까 너희들은 따라야 돼.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나 이런 태도로는 절대 공감을 이뤄낼 수가 없죠. 일단은 이제 제가자의 말을 많이 듣고 같이 대화를 하고 제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수행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지만, 수행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제가자들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어떤 성취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기도하는 방법을 또 잘 일러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도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어렵거나 막 이제 너무 또 가치 없게 쉽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무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끌거나, 또 제가 제 지내면 좋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제 지내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잖아. 제가 좋은지 다 알지만 자꾸 죄를 지내라고 자꾸 해버리고 그러면 역시 대중의 공감을 얻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스님이 열심히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편락해도 듣는 사람은 한두 명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문 닫고 없어져. 그만하고 산에나 들어가야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스님들도 똑같지 않나, 정치인들하고,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개인으로 놓고 봐도 꼭 승려고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가 되려면 나 혼자만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들어줄 줄 알아야지 서로 소통이 되죠. 개인으로서 소통 안 하고 그냥 혼자 잘나서 살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살면 되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괴로워지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밤잠을 못 이루게 되고 이렇게 삶이 굉장히 고되고 힘들어지게 돼요. 요즘에는 개인주의라서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살려면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내 스타일대로 나 살 거야라고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실행하면서 살려면 멘탈이 정말 강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는 늘 그 말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신경이 늘 쓰이는 거야. 이제 무슨 말해놓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하고 상대방하고 관계없이 할 말 다 해놓고 혼자 집에 가서 이제 무슨 말 들으면 꽁꽁 앓고, 이제 사실 누구한테 비난의 소리 아니면 구설 이런 걸 들으면, 이렇게 모함 같은 거 들으면 그런 걸 듣고 마음 편하게 잠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사 내 쪽대로 나 혼자 개인주의로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집에 들어가면 그것만 생각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분하고 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걸 이겨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넘어설 수 있어야지 지 맘대로 살 수가 있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 못해요. 멘탈이 정말 강해야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살아야지 더 행복한 것이죠.
나랑 친한 사람이 많으면 절에 다니기 얼마나 편하고 좋아.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저 사람하고도 인사하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그러면 절 다니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나 혼자 절 꾹꾹하고 돌아가고 꾹꾹하고 돌아가고 법회도 참여하기 힘들어. 막 이렇게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낯설고 그러면 법회도 이런 법회 오다가 다시 돌아가요. 자기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몇 번 안 하고 그냥 이제 다시 절을 발길이 끊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사람은 서로 소통해 가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서로가 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관계가 좋으려면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겸손이죠. 겸손. 미소 친절은 겸손하면 저절로 미소 친절이 나오는 거니까요. 사람이 겸손하면 누구나 다 좋아하고 그렇죠. 겸손하면서도 정의로우면 더 훌륭하죠. 겸손하면서 정의로우면 누구한테나 다 인정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괜찮아. 친하고 싶어. 커피 한 잔 같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겸손하고 안정의로우면 쉬운 사람이 되죠. 이제 이 사람은 뭐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착하긴 한데 저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정의로우면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이제 정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초하루 날이에요. 초하루 날은 음력 달로 이제 어제가 금음이고 오늘부터 달이 커지게 됩니다. 저 달은 내 마음이요. 저 태양은 내 몸이다. 태양은 양이고 달은 음입니다. 음은 정신을 뜻하고 양은 몸을 뜻하죠. 내 생활하는 기가 또 태양에서 다 나오죠. 내 삶의 어떤 원동력은 태양일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제 달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 얻었을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달을 보게 된다고 그러죠. 나는 아직 달을 못 봤어. 사실 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최소한 달은 봐야 되는데 달은 봐야지 이렇게 스님으로서 정말 스님답게 할 수가 있는데 달을 아직 못 봐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절에서는 음력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력 초하루 이제 초발심입니다.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내 마음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닦게 되는 거고 만월이 되면 이제 그야말로 공덕이 충만해지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렇게 우리 절의 사찰에서는 초하루 때는 부처님한테 불공도 올리고 신중기도도 늘 해요. 신중은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불교는 이제 미신인가 아닌가? 기독교인들은 이제 아주 몰지각한 기독교인들은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를 부처님의 귀신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귀신한테 절한다라고 그렇게 정말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것은 우상을 모시고 하는 게 아니죠. 부처님은 깨달은 성자고, 깨달은 성자가 존경스러워서 우리가 세종대왕이 존경스러우니까 세종대왕 상을 모셔놓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살자 기억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모셔놓고 이렇게 동상을 만드는 것은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그 위덕을 우리도 그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걸 우상으로 이렇게 당분상 노상이고 세종대왕상 노상이고
이순신상도 우상이고 이렇게 한다면 그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한테 절하는 것도 역시 존경하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나도 역시 부처님과 같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신들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신들도 모셔요. 우리 불교는 이제 신들을 인정하죠. 신의 세계를 인정을 해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아귀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높은 신들이 될 수 있는데 아수라 신이 될 수가 있고, 또 천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천신 중에는 지구 같은 이런 세계를 관장하는 선악을 주는 선신들, 그 천신들이 있어요. 제석천왕이나 사천왕처럼 이 인간 세상이랑 인연이 깊어서 인간 세계를 두루 살피는 그런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은 우리보다 이렇게 그 정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신통이 훨씬 더 커요. 마땅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존경할 만한 존재죠. 사람 중에 수행을 많이 하고 계율을 청정히 지키면 그런 다음 생에 천신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천신들이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의 불법을 옹호하겠다고 서원도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 이제 우리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불자니까, 우리보다 먼저 불법을 옹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스님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신중단에 절을 하고 하는데, 신중단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은 큰 스님한테 절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한 큰 스님한테 절하는 것은 존경스럽고, 또 왠지 법력이 있어서 나 잘 될 것 같고, 스님한테 이렇게 찾아서 친견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신중님한테 절하는 것도 역시 그런 의미인데, 그냥 절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의 의식, 신중님들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면은 더 좋죠. 신중 기도를 하면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훌륭한 공덕이 되지만, 또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들 줄이 있어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당군은 누구예요? 이렇게 제사장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라서 우리 할머니들께서는 늘 장독에다 대고 비나이다 칠송님께 비나이다 이걸 많이 하셨어요. 나무에다 대고 이렇게 나무에다도 많이 이렇게 하시고, 돌에다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조상님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줄을 이렇게 있어서 부처님한테 기도는 부처님한테 또 기도고, 또 신중들한테 기도하는 것은 또 신중들한테 이렇게 기도해서 받는 게 또 조금씩 다르다고 좀 다르게 됩니다. 신중한테 기도하면 보통 이제 사업 성취, 재물 성취, 취업 성취, 건강 성취, 안 되는 게 없네? 다들 이게 좀 빠르게 된다라는 이제 속설도 있어요. 정말 빠른지, 뭐 부처님이 빠른지, 관음보살이 빠른지, 신중이도 빠른지, 뭐 이거는 뭐 경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중님한테 하면 금방 성취할 것은 신중님한테 하면 더 빨리 된다. 그리고 우리 집에 사업 성취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잘해주시지만 신중님한테 하면 부처님도 봐주고 신중님도 봐주고 이중으로 봐준다. 그래가지고 더 잘 된다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민간에서 신중 기도를 중시 여겼어요. 우리도 이제 소원 성취를 해야 되니까 신중 기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법회 시간에, 초하루 날 법회 시간에 오면 신중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스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럴 수 없을 때도 많아요. 나 혼자 신중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책을 보면, 법요집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중 기도 딱 이래가지고 나와요. 이 책에
신중기도 어디에 있냐? 20페이지. 이 책의 20페이지예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이 책을 그대로 읽으면 돼요. 쭉 해서 신중기도 끝날 때까지. 이거 엄청 많네. 35페이지까지, 36페이지까지네요. 20페이지에 36페이지까지가 신중기도고, 조금 더 할 수 있다 나는. 그러면 이제 백사위 성중까지. 그러면은 48, 49, 49페이지까지. 네, 49페이지까지. 2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를 하는 거죠.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요. 신중님을 보고 기도하면 돼요. 신중님을 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 부처님한테 3부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먼저 신중님한테 기도하는데, 20페이지처럼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이거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천수경을 먼저 독송해요. 천수경. 어느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칠성단에 가가지고 칠성기도를 하더라도, 또 용왕단에 가서 용왕기도를 하더라도, 또 그 관음전이나 지장전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삼배하고 나서 하는 것은 천수경이다. 천수경을 먼저 독송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절에 가면 늘 천수경 스님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잖아요. 삼척 동작까지도 알아.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를. 난 절에 가서 참 재밌었어요. 출가를 했는데, 이제 절에, 출가하기 전엔 절에를 안 다녀봤으니까. 출가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스님이 이거 주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 그래서 여기 있었던 거래 하면서. 그, 천수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천수경을 하는 의미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부처님이 뭘 주신다 해도 못 받잖아요. 마음만 받았으면 하면 되지. 문을 닫고 있는데 뭐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수경은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열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그 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신묘장구대다라니까, 내가 마음이 안 열리면 억지로라도 열게 해주시는 게 이제 신묘장구대다란 신묘한 힘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 칠성기도를 하더라도, 산신기도를 하더라도, 지장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그 천수경을 꼭 하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책을 안 갖고 갔다 이러면 이제 칠성기도나 산신기도도 천수경을 하고 그냥 그 산왕 대신 뭐 이렇게, 칠성기도는 정근을 뭘로 하지? 칠원성군이다 그래. 칠원성군. 예, 이렇게 또 화엄 성중님한테는 신중단에는 화엄 성중 명호를 외우면 돼요. 난전에 가면 제대성중. 그러니까 법요집이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천수경조차 없다. 그럼 절 3번 하고 서가지고 제대성중 산왕대신 용왕대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기도가 됩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아무 도구도 없고 그럴 때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서서 있다 보면 다리도 아프잖아. 그러면 절하면서 이제 산왕 대신 화엄 성중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다리 뻗을 때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이제 화엄 성중 기도, 산왕 대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책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죠 라는 것이 됩니다. 화엄성중을 모두 다 청해서 먼저 천수경을 독송을 한 다음에, 처음에 나무 금강회상 불보살, 나무 도리회상 성현중, 나무 옹호회상 연기등 중 이러면서 금강회상, 도리회상, 옹호회상 이렇게
그 성중님들이 계신 요 큰 성중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신이나 뭐 이렇게 목신이나 이런 신들은 성중 중에 좀 아래 능력자예요. 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금강회상, 도리회상 이렇게 좀 큰 신들은 거기에 계시죠. 불보살과 성현들과 영기 등중에게 먼저 절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소청진원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그 요령을 흔들면서 스님이 보소청진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요령은 이제 그 요령을 쓰는 딸랑딸랑 이 요령을 쓰는 것은 제마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항마의 의미도 있고 제마의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또 이제 제마 항마라는 것은 마구니를 항복받고 마구니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항복받거나 다스리는 요령을 흔들면 이제 그 스님이 법력이 있으면 영가야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영가야 절로 가 그러면 절로 가고,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요령 흔들면서 이게 가능하시죠. 항마 제마 가능하죠. 마구니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스러운 선신이나 불보살까지도 이렇게 딸랑딸랑하는 소리로서 강령하게 되죠. 강불, 강보살, 강신하게 할 수가 있죠. 내리게 할 수도 있죠. 우리 그 무속 같은 거 보면 그 구슬 가지고 막 춤추잖아요. 구슬 가지고. 그거는 이제 역시 똑같이 원혼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무속인들은 이제 원혼을 불러오는, 또 산신이나 어떤 본인들이 모시는 신을 불러오는 이런 거지만, 우리 절에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불보살님을 청해서 오시게 하고, 또 영가찬도를 할 때는 영가님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경전의 말씀을 읽어서 천도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법구로 쓰고 있죠. 그러니 지금 보소청진원은 이 위에 있는 금강회상, 도리회상, 옥무회상 성현들을 진중들을 모두 오시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램만 가지면 되고요. 수행을 저 높이까지 하신 분은 정말로 요령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면 이 신들이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스님을 잘 따라야 돼요. 스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큰 스님을 잘 모시면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아직 그런 분이 안 됐어요. 그런, 이제 우리가, 스님 보고 절에 가냐,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 보고도 가는데, 스님 보고 가는 거예요, 원래. 절이라는 게. 스님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스님 보고 가는 거지. 당연히. 스님이 이렇게 정말 스승님으로서, 커다란 법력이 있고, 수행력이 있고, 청정하고, 올바르다면 그분 보고 가는 거고, 또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면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 만한 스님이 잘 없고, 또 스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 보고 절에 가냐?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부처님은 어디나 다 이절저절 다 부처님 계신데, 부처님 보고 가면 되지. 라고 이제, 약간 시르이에 찬 자조라고 할 수 있는, 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거는.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그러는 게 불써 우리 참, 제가 스님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제가자들이 그래도 절은 다녀야 되겠고, 스님은 이제 싫고, 스님한테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절은 다녀야 되겠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종종 쓰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스님이 청정하셔야죠. 또,
이 중에는 누가 스님이 될 분도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스님이 안 돼도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아니면 누가 친척이나 스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훌륭한 인도자, 후원자가 돼줘야 되죠. 내 아들이 출가했으면 정말 큰 스님이 돼서 이런 능력을 가진 스님이 되도록 후원을 정말 잘 해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조력자로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저도 우리 그 모친께서 이렇게 출가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출가했으니 저를 뭐 스님 됐으니까 절도 하고 스님 계율 청정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잔소리도 한 번씩 해주시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은 또 이제 제가자인 여러분들 이렇게 절에 다니다 보면 스님을 알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모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스님이 너무 쉽게 살도록 가만둬서는 안 돼요. 스님이 게을르게 살도록 수행 안 하고 딴거 하도록 가만둬서는 안 되겠죠. 큰 스님을 만드는 것은 또 제가자라고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도가 큰 스님을 만든다고 하니까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후원이나 지지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배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라고 무조건 다 따르고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지지하라는 건 아니에요. 스님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옳은 행동을 하는데 잘 주장하고 스스로도 옳은 행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자비로움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정진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하는 것은 스님의 힘, 그것도 필요하지만 제가자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스님에게 잔소리를 해줘야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스님은 성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스님은 수행자예요. 우리 보고 이제 성직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성직자이기보다는 수행자예요. 그래서 스님의 질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못난 놈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출가를 이제 누구나 다 출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렇게 범죄자든 아니면 거짓말쟁이든 아니면 사기를 늘 치는 사람이든 승려가 될 수 있어요. 스님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수행을 다 해서 머리 깎고 이제 수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수행을. 그러면 이렇게 아직 수행이 덜 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출가해서도 금방 그 습관이 뭐 바뀌나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사기 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 출가했으면 계속 사기치고 계속 이제 딴짓하고 게으른 걸 좋아했으면 계속 출가했어도 게으르고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님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실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아직 업이 있고 습기가 남아있으니 저러는구나 하고 그래도 수행하려고 출가했으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스님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잘 조력을 후원을 잘 해줘야 되겠죠. 자식 키우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자식이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내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식이 모두 다 여러분들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사회에서는 이제 돈 많고 명예가 높고 이러는 게 자식 잘 되는 거지만 절에서는 스님이 잘 되는 것은 수행을 해서 지혜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고 큰 스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절에서의 일이죠. 그렇게 해서 보석정진을 통해서 신중도를 다 내려오게 하시고 그 앞에서 이제 오셨으니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를 밝히는 게 연유를 밝히다 라고 연유를 아래다 얘기를 해요. 부처님한테 어떤 연유를 아래는 것도 그냥 맞바로 아래지 않고요. 법이 또 있어요. 좀 먼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라고.
사모가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 앞에 보니까 어이구 금빛 나시네요, 부처님. 활발 타오르는 광배를 갖고 계신 불타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또 잘생기셨습니다, 부처님 이렇게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 부처님한테 먼저 문안보다도 이렇게 찬탄하는 말씀을 아뢰고 난 다음에 우리가 법회를 이렇게 모신 이유, 신중을 모신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정명왕과 하늘허공 땅에서 불법을 옹호하시는 화엄성주께서는 위험을 헤아리기 어렵다. 굉장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신통 변화가 한량이 없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모습을 보신다고 이게 먼저 찬탄을 한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하옵기에 오늘 사바세계 이 사천하 남성부주에서 누구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뭐 소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라고 아뢰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청합니다. 이렇게 그 훌륭하신 여러 성중님들 한 분 한 분을 열거를 하시죠. 모든 성중들을 다 열거는 못하고 대충 가장 큰 21페이지 제일 밑에 줄을 이렇게 보면 주문을 가져오시고 부처님 법수와는 8대 금강 주요 신중들을 이제 열거합니다. 8대 금강과 4대 보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10대 명왕, 그리고 대범천왕, 재석천왕, 그리고 4대 천왕, 해와 달의 양대 천자, 20단계, 여러 천왕들, 그리고 북두대성, 7원성군들이죠. 북두대성과 7원성군, 그리고 좌우에서 보편하는 3태 육성, 하늘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6성현, 28세 여기까지 다 하늘세계, 두루 빛나는 모든 성군들, 그리고 여기 이제 토지신, 요곳에 있는 토지신, 가람신, 그리고 청정 호계대신, 계율을 지키는 호계대신, 복과덕을 주신 복덕대신, 그리고 이제 부엌에 있는 안에서 그 내조를 하는 조왕대신, 그리고 밖에서 지키는 산왕대신, 그 이외에 이제 음양조합으로 이시는 여러 모든 신들까지 다 열거를 해요. 이분들이시여 원컨대 삼보의 실력을 힘입어서 도량에 내리시어 이 공양을 받으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뭘 아뢰고 뭐 보수청진을 하고 거부를 하고 했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유치가 소원이야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도 잘 아실 거고 이제 신중들의 명호를 이렇게 불러서 이곳에 내려와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는 이것이 기도에 우리가 이제 그 화음, 성중, 화음, 명호 이렇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정근하듯이 유치는 그 화음성 중에 여러 분들을 열거를 하잖아요. 그분들의 위덕을 좀 찬탄까지도 하고 본래 옛날에는 이 부분을 청사를 3번씩 했어요. 연유를 아뢰는 건 한 번만 하지만 청사의 부분은 3번 해요. 3번 한다라는 것은 10번이고 20번이고 더 해야 되는데 더 못하니까 이제 3번으로 이제 끝내는 거거든요. 우리 신묘장구대사에도 천수교에 보면 그 뒤에 그 나무라 다나다라 이렇게 그것만 3번 하잖아요. 그 본래 이제 사실 무한반복이에요. 그게 거기는 나무라 신묘장구대사에는 무한반복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입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나무라 다나다라만 3번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유치도 역시 무한반복해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향화청을 합니다. 꽃과 향으로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옵니다. 모셨으니까 꽃을 뿌리는 거예요. 향을 피우고 꽃을 뿌리는 게 향화청이고요.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혼자진언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공양을 올리죠. 지심정내 공양. 좀 전에 아까 했어요. 지심정내 공양. 25페이지. 요거는 이제 이 칠정내에서 여러 그 성중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까지도 다 열거를 한 거고요. 지금
진법계 허공계 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7페이지에 보면 진공전원 이러면서 공약을 올리는 것이죠. 지심전례 공약,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상계 욕색 제천 중, 그리고 중계 8부 상황 중, 하계 당철제 호법순 연기동 중. 신중들을 우리는 총 몇 분의 신중이 있냐? 신중들은 몇 분일까요? 몇 명일까요? 신중이. 신중은 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신중들은 신이 한두 분이요. 온 우주에 멀리 다 퍼져 있는 신들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제 사람 숫자 70억도 더 되겠죠.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수억만의 신중들을 이 104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104위 신중이라고 그래요. 1부, 2부, 3부 해가지고 부류가 종으로 나누는 거죠. 이제 인간의 종, 뭐 개, 강아지, 늑대 종, 또 고양이 종 이렇게 하듯이 또 나무도 무슨 종 하듯이요. 신중도 종을 이제 104종으로 나눠요. 그것이 104위 신중이라고 합니다. 그 신중을 104종에서 다시 또 줄여서 3단계로 나눠요. 상중하로. 그 위실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요. 상계는 대력신들이죠. 대력신. 거의 뭐 부처님하고 거의 동등할 만큼, 부처님이라 해도 될 만큼 위실력을 가지고 있는 상계 23종인가 그래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분들을 이제 상계, 욕색 부처님, 상계, 모든 천중, 모든 하늘신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중계, 중간쯤에 있는 8부 상황중, 우리가 용신이 더 셀까, 산신이 더 셀까, 강신이 더 셀까, 용신이 더 셀까, 산신이 더 셀까. 우리가 이제 용왕각이 있고 산왕각이 있어요. 용왕각이 더 셀까, 산왕각이 더 셀까? 어디가 더 세겠어요? 이론상으로 보면 이제 용왕신이 더 세. 용왕신은 중계에 들어가요. 8부 상황 중에 들어가요. 철, 용, 야차, 가루라, 빛나라, 마오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중계에 들어가죠. 산왕은 이제 하계에 들어가요. 하계. 여러 신들 중에 강신, 산신, 수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영음을 따질 때는 다르죠. 어느 분이 더 영음이 있을까 했을 때는 달라요. 인연따라죠. 인연따라. 큰 스님이 더 뭐 해인사에 있는 방장 스님이 더 영음이 있을까? 황산 스님이 영음이 더 있을까? 어느 스님하고 친한가가 더 중요하죠. 그게 인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힘을 얘기하면 산왕, 용왕이 훨씬 더 중계니까 센데 그 세다고 용왕한테 막 이렇게 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산왕하고 또 인연이 있으면 산왕 대신 하면 참 좋죠. 그렇게 해서 중계는 그런 이제 이렇게 중반부에 계신 그 중위 그룹이에요. 이런 신들이고요. 하계에는 우리랑 가까이 있는 그런 신들, 뭐 나무 신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모두 다 절을 올리는 게 지심기명례,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싶으면 37페이지에 보면 백사위 성종이 나옵니다. 어떤 신들이 있을까 세상에? 104종, 104종의 신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종의 신들이 있을까라고? 처음에 상중하 중에 이제 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 신들은 이제 8대 금강, 무슨 금강, 무슨 금강. 그래서 이제 그 금강의상 불보살이라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 최상위 신이 금강에 들어가요. 이건 이제 열의 화연이라고 그래요.
열의 화연, 부처님의 화연에서 금강 역사로 나탔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 8대 금강은 부처님하고 뭐 거의 동등하다. 그러니까 신중이라고 해가지고 저 낮은 신들만 우리 있는 게 아니에요. 신중단은 우리가 모실 때 부처님하고 똑같이 모실 만큼 굉장히 센 신들이 금강, 8대 금강 4대 보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관음보살의 위실력하고 비슷해요. 부처님 손바닥을 손오공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한 능력은 8대 금강 4대 보살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38페이지 보면 8명의 금강 한 다음에 권보살, 색보살, 애보살, 어보살이 나있죠. 이게 동청하고 처중의 방평경물 권보살, 뭐 지달정견 복수정업 색보살, 이게 어렵잖아요. 다 이름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본래 이름은 권보살, 색보살, 애보살, 어보살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권보살, 이러이러한 색보살, 이러이러한 애보살, 이러이러한 어보살. 그 권색, 애어, 보살이 4대 보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왕들 있어요. 대명왕들. 이 명왕들은 대체로 무서운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신중들은 뭐 다 무섭게 나타나지만 이 대명왕은 특히나 더 무섭게 생긴 게 우락부락하고 손들도 많아. 막 손들이 최소 8개 막 이제 좀 기형처럼 생겼는데요. 10명의 이제 대명왕 여기까지 해서 23명, 24명, 23명. 모르겠어. 그만큼이 상위 그룹에 속하고, 그 다음에 중위 그룹에 속하는 게 이제 하늘 세계의 그 천인들도 중위 그룹에 들어가요. 대범천왕, 하늘 세계 중에서도 굉장히 위에 있는 천왕인데도 중위 그룹에 들어갑니다. 부처님보다 못하잖아. 위에 있는 그 대명하고 금강하고 보살은 열의 화연이에요. 부처님의 화연입니까? 센 거예요. 그 밑으로 대범천왕은 이제 그냥 정말 신중이죠. 그 열의 화연까지는 아니에요. 대범천왕, 제석천왕,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증장, 광목이 4대 천왕이죠. 일궁천왕, 전부 다 천왕들입니다. 오른쪽까지 41페이지 중반부까지 천왕들이고, 견내지신, 뭐 보리수신, 귀자모신, 마리지신, 요건 신들이고요. 42페이지로 넘어가면 용왕, 여기 용왕 나오죠. 사가라 용왕. 요게 이제 중위 그룹에 요분들이 속합니다. 연마라왕, 연마라왕도 중위 그룹에 염라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미대제, 뭐 태성군, 원성군, 정성군, 유성군 이런 건 하늘세계죠. 하늘세계 별들을 지키는 이 중위 그룹에 속합니다. 별들. 우리가 칠원성군들은 전부 다 중위 그룹에 속해요. 하늘에 있는 이제 별들은 전부 다 중위 그룹에 속하고요. 아수라왕, 가루라, 아수라까지도 중위 그룹이에요. 뭐 또 이제 이렇게 육도 중에 아수라계, 뭐 인간계, 천상계 하는데 이 아수라도 역시 중위 그룹에 속합니다. 긴나라 마우라가까지 44페이지 마우라가까지가 이제 중위 그룹의 신중들입니다. 하위 그룹의 신중들, 우리랑 좀 더 가까이 있는 신들이죠.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복을 주는 대신이고, 계율을 잘 지켜주는 대신이고, 토지신, 도량신, 가람신, 옥택신. 옥택은 집이죠. 집 지키는 신. 문에도 신이 있어서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문지방 밟지 말라고. 맨날 거기 걸터 앉아가지고 놀잖아. 그 문지방 걸터 앉거나 밟지 말라고 얼마나 그래요. 그게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문호신 때문에. 문을 지키는 신이 있어서 문지방 밟아버리면 그 신들을 밟는 거다 해서 불경하다 해서 그래서 밟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고 옛날엔 높았잖아요 그게. 그리고 주정신, 우물신이죠. 주조신, 뭐 주산신, 주정신, 청축신, 대신. 청축신이 이제 화장실 신이에요. 화장실 신. 화장실 있잖아. 화장실. 옛날에는 화장실 신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측간에 가가지고 측간에서 왜 주문도 외우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치과이 정말 무서운 곳이어서 빠져 죽는 사람 많았어요. 또 똥통에 빠져가지고 정말 죽거나 똥도 고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민간에서는 그냥 그게 무섭잖아요. 그 신이니까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하고 그랬던 거죠. 주수신, 주하신, 주금신, 뭐 주하신, 주강신, 뭐 도로신도 있고요. 주성신도 기둥을 지키는 뭐 이런 신도 있고, 주가신, 뭐 주풍신, 바람신, 뭐 비신. 바람신이 되게 셀 것 같아도 여기에 들어가 하위그룹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병을 다스리는 이런 신들도 있고요. 이걸 모두 다 호법선신, 그 이외에 더 낮은 신들을 영기등중 이렇게 마지막으로 49페이지에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중기도를 좀 할 시간이 좀 있다라면 이제 백사위 성중 지금 한 거를 큰 글씨만 좀 읽으면서 직접 절을 108배 하듯이 절을 하거나 아니면 합장 반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신중기도가 더 성취가 내가 참 신중기도를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이제 내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이제 소원 얘기한 것은 내가 이 법회를 만든 이유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불공도 많이 올렸으니까 공덕을 회양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모든 세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회양을, 축원을 통해서 회양을 하고 마지막 반야신경으로 끝나게 됩니다. 반야신경을 먼저 하고 그냥 축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신중단에는 그냥 소원을 얘기하고 회양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지심정례 공양은 불대생은 안 했지만 그 나머지 초하로 오늘 불공한 사람들은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독송해야 될 부분, 주요한 부분이 27페이지. 신중기도 하는데 빠지지 않고 늘 해야 되는 것 중, 뭐 그냥 산왕대신 아니 화엄성중 정근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한다면 여기 있는 27페이지에는 진원가지, 상례가지 일공양전 2차 특신 공양, 뭐 육복 공양이죠. 이 공양을 하고 28페이지 보면 금감신 진원,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진원, 그리고 예적대 원만다라니 백사위 성중계 대빵이 예적 명왕이요. 예적 명왕의 진원을 옴빌실구리 하면서 예적 명왕의 진원으로서 힘을 받는 거예요. 신중기도는 신중들에게 귀의를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신중기도를 통해서 힘을 받는, 기받는 것이 아주 주요한 또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를 주는데 제일 센 기운을 주는 게 예적 명왕 진원이에요. 예적 명왕 진원, 옴빌실구리 마바란데 이게 이제 하면 할수록 기가 이제 계속 받아지는 그런 거고, 또 그 다음에 항마진원, 이거는 이제 마음속에 마구니를 다스리는 진원이에요. 마구니를 항복시키는 내 마음의 갈등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렇게 영과 병으로 정신 혼란으로 정신 분열이나 이제 이렇게 조울이나 그 영가 때문에 생기는 장애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특효약은 이제 이런 항마진원이죠. 어디 문상 갔다가 이상하게 몸이 왜 이러지? 했을 때 바로 항마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그러죠. 너무 깊이 병들어 있는 그런 이제 이렇게 영가 때문에 너무 좀 심하게 오래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진원을 못 한다고 그러죠. 이 옴수만이 이걸 아예 못해. 입으로 발음을 못하고 하다가 막혀가지고 저절로 하고 싶은데 입으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이런 신기한 현상도 있고 그래요. 이거 해서 머리가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뭐 구토가 막 나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이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진행되면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항마진원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다고 내 말 듣고 더 열심히 끝없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정말 그 장애가 있는데도 힘든데도 계속 열심히 했다가 미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다 힘들면 다른 걸로 넘어가서 나모라 다나다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세요. 너무 센 것도 때로는 계속 하다 보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이 항마진원 같은 경우는 옛날 스님들이 이렇게 비법으로 많이 썼던 진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많이 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재밌잖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석천왕 제구의 진원, 그리고 10대 명왕 봉존 진원,
서청 팔부제는 역시 이제 이런 천황들과 팔부들에게 길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힘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원들이기 때문에 그 추화론 날에는 힘 받아서 한 달 열심히 이제 살을 신중교를 꼭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요거를 27페이지부터 신중단을 향해서 독송을 하겠습니다. 독송할 때 책을 이렇게 들고 독송을 하세요. 아래다 놓지 말고 책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책을 들 때도 이렇게 들면 더 좋아요. 이렇게 잡는 것보다도 밑에를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상례가지 헐공양 장쟁 이차 향소 특신공양 향공양 연양공양 금공 큰 소리를 따라해요. 다공양 선다공양 가공양 성가공양 미공양 오공양지롱